레이기 하면 저는 떠오르는 이미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언덕입니다. 왜냐면요, 이 성경 통독을 하다가 보면은 딱 레이기 접어들면은 그때부터 골고다 언덕이 제 눈앞에 쫙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되게 재밌게 잘 읽혀 들어갑니다. 근데 레이기를 맞닥뜨리면은 이제 딱딱해지고 힘겹고 때로는 이게 무슨 소린가 싶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 때문에 정말 어렵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교수님한테 들었는데요, 이 교수님이 논문 지도하던 당시에 한 학생이 그 논문 처음 시작하면서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레위기를 읽다가 내 위기가 찾아왔다 라는 그런 조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레위기를 공부하다 보면은 딱딱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더 좋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시며 우리에게 하나하나 눌러 담아주신 그 글자들이 이 레위기에도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걸 읽다가 저는 되게 촉촉해졌습니다, 마음이요. 오늘 이 시간 레위기가 조금 딱딱하기도 하고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마음이 촉촉한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특히나 이 안식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이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시내산 언약, 그 다음에 이 어떤 것을 지켜야 되는지 하나하나 말씀을 해주시는데,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2절로 넘어가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킬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안식년이라는 이 규율은요, 이 율법은요, 그 광야에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되는 그 율법인 거죠. 약간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말씀하시는 이 타이밍이 되게 놀라워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모세 언약,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1세대가, 출애굽한 1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또 말을 듣지 않아서 결국 광야를 40년간 뺑뺑 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를 이미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은 안식년을 지킬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2세대들이 이제 지켜나가야 될 율법을 왜 1세대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가나안 땅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동거해 주시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서 그 영광스러운 땅을 잘 가꿀 수 있도록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싶으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레위기 25장 2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먼저 하나님은 선포합니다. 그 가나안 땅 내가 너희들에게 준 거다. 그거는 나의 소유인 땅이다. 그 다음에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거류민이요. 거류민은 다른 나라 사람이 이방 나라 땅에 와서 사는 자들, 외국인들입니다. 그 너희들은 내 땅에서 살아나가는 외국인, 내가 잠깐 너희들에게 세를 줘서 살게 한 그런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다음에 그냥 세만 주고 끝난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요, 그 땅 가운데 같이 하신대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던 족속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하신 팔로 수없이 많은 기적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이제 배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는 그런 너무나도 철저한 죄인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죄인이지만, 부족한 존재들이지만 내가 내 땅을 너희들에게 줄게. 그리고 그냥 준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거룩한 내가,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신 그 말로도 차마 표현할 수도 없는 그 엄청난 영광을 가진 내가 너희들과 동거해 줄게, 그 땅에서 말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땅입니까?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땅인 거예요. 단순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걸 넘어서는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엄청난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이 직접 함께 거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땅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이스라엘 족속들은 잘 살아야 됐습니다. 거룩하게 살았어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거룩하게 그렇게 잘 살아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리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거기서 안식년을 지킴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준 그 땅 가운데에도 안식이 있게 해야 돼. 너희들만 안식을 그렇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준 그 가나안 땅조차도 안식을 할 수 있도록 너희들은 6년 동안 경작을 하고 1년은 쉬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영광스러운 땅이니까요. 그래서 1세대부터 강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 다른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한 명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여러 명이 같이 이야기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도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받게 하는 것 또한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렇게 하는 것과 동시에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해준다면 그 아이들이 더 잘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2세대들에게도 나중에 또 말씀하시겠지만 1세대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율법을 계속해서 2세대들에게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2세대들이 하나님께 받는 그 말씀뿐만이 아니라 1세대인 그 부모들에게도 이 말씀을 받아서 이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년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미리 준비를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안식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6년 동안 너희들이 열심히 경작해라.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소출을 마음껏 먹고 누려라. 그런데 7년째 되는 해에 너희들은 경작을 멈추고 그리고 이제 그 땅 가운데서 여러 명, 심지어는 동물까지도 함께 그 7년째에 나오는 소출을 나눠서 먹어라라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근데 한편으로는요, 이 율법이 참 어렵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는 11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때로는 힘겹습니다. 저도 가끔씩은요, 신앙적으로 많이 다운이 되면요 11조를 낼 때 손이 조금 벌벌 떨려요. 내긴 내는데 저도 가끔씩 신앙적으로 많이 다운되고 막 그 물질적으로 좀 고난이 오면요 손이 벌벌 떨립니다. 근데요 7년째 되는 해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경작하지 말고 그 소출을 가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거 생각해 보세요. 6년 동안은 열심히 연봉이 들어옵니다. 근데 7년째 되면요 내 연봉을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도 아니고요 7분의 1입니다. 7분의 1이요. 더 많은 금액이에요. 700만 원을 받으면 그 중에 100만 원이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년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래서 손이 벌벌 떨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일일 거예요. 특히나 사람은 어떤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보다 내 욕망을, 내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 그것을 더욱더 기뻐하는 존재들이 사실은 사람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들이 죄인인 거 아닌가요? 이렇게 힘든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안식년을 명령하신 이유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들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먹는 것을 좀 뺏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 땅이 본인의 것이라고 주인이라는 걸 뽐내기 위해서 이 안식년을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첫 번째로는요, 사람이 경작하면서 황폐하게 만든 그 땅을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겁니다. 안식을 주기 위해서예요. 가나안 땅은 레위기 25장 23절에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주인된 곳이고 하나님이 함께 동거해 주신 영광스러운 땅이에요. 근데 이 땅을요, 사람이 다루기 시작하면 점점 황폐해질 겁니다. 아마 농사 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처음에 아주 비옥한 땅이요, 계속해서 경작을 하다 보면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그 땅이 비옥한 땅이 아니게 돼요. 영양소가 점점 빨려 나가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우리 현 시대로 넘어와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보냄받은 자입니다. 창조하실 때 그러셨죠. 너희들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다스리고 또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얻어내는 소출을 먹고 살아나가요. 근데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지금 현대에 태평양에 쓰레기 섬이 둥둥 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황사가 굉장히 심한데요, 이 황사 사실 코로나 동안에 없었죠.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근데 다시 시작한 이유가 뭐예요? 중국의 공장 때문이에요. 그 공장 왜 그럽니까? 중국 사람들이 먹고 살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플라스틱이 이제 태평양 가운데 쓰레기 섬을 이루는 이유도 결국 우리가 편리한 것을 만들어내고 더 좋은 것을 누리려는 그 욕망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 사회 시스템에도 너무나도 불완전한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들 왜 다 생깁니까? 우리가 부족해서요. 사실은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잘못 만들기 위해서, 망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사람이다 보니까,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혜가 부족하다 보니까, 죄인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점점 망가뜨리고 황폐하게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거룩한 땅을, 그 가나안 땅, 그 영광스러운 땅을 계속해서 유지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7년째 되는 해에 쉬라는 겁니다. 쉬는 동안에 그 땅을 다시 한번 비옥하게 만드시고 잘못된 것을 다시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명령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적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땅을 가지고 그 땅을 학대하는 자들, 이런 죄인들,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는 자들, 그냥 땅만 가지고 그럴까요? 사람마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도 그럴 것입니다. 내게 주신 친구, 교우들, 때로는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마저도 내 이득을 위해서 상처를 입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요즘에 남보다 못한 가족이라는 표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가끔씩 그런 표현이 나와요. 가족이 너무나도 나를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남이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사실 사역을 하다 보면, 일을 하다 보면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는 경우도 발생을 해요.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요. 때로는 내 몸이 편하기 위해서요, 누군가를 할퀴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돈을 조금 더 많이 벌기 위해서요, 누군가를 넘어뜨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 당시 사회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았겠죠. 이 당시에는 더욱더 신분제 사회가 어느 정도 존재하고, 그리고 땅을 가진 자와 그 땅에서 세를 내면서 이제 경작을 하는 농민들이 있으니까 주인의 횡포들도 충분히 있을 수도 있고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아픔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6년 동안 지내다가 7년째 그런 시스템적으로 이걸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주는 거예요. 너희들 뿐만이 아니라 함께 먹어라. 오늘 본문인 레위기 25장 6절 7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아멘. 그래요. 그 7년째 경작을 안 해도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열매들이 있죠. 그거를 혼자 먹지 말고 이제 다 같이 나눠 먹으래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보면은 주인뿐만이 아니라 종들, 심지어는 들짐승들까지, 키우지 않는 그냥 들판을 막 돌아다니는 그런 짐승들까지 먹을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단순히 땅이 비옥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회, 그 공동체 모두가 다시 한번 화합할 수 있도록, 같이 먹고 나누면서 웃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그냥 여기에 가득 담아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안식년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들에게 7년째 될 때 그 연봉 너희들 건들지 마 라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주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 사회적으로 무너져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기 위한 하나의 아주 좋은 시스템.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들에게 더욱더 커다란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안식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안식년, 여기서 가나안 땅이 들어갔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 있었다면 우리들에겐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우리들에게 준 이 삶의 터전이 바로 그곳입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이 동거해 주시는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고 우리의 인생과 함께 하십니다. 동거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 삶의 터전 하나하나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 삶 터전 자체가 바로 영광스러운 곳이라고요.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이곳 가운데서 우리 또한 이 안식년을 좀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도 연약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닌가요? 온갖 은혜를 다 받았는데,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다 봤는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다 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떠나려고 하는 우리들, 그게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 열심히 가꾸고 아름답게 잘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망치고 황폐하게 만드는 거 우리들 아닌가요?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삶을, 이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이 삶을 계속해서 잡아뜨리고 무너뜨리는 거 바로 우리들 아닌가요? 여기서 안식년이 이야기하는 건 그거예요. 7년째 되는 거 내려놓듯이 우리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군가에게는 재산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때로는 자녀들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재산 어떻게든 내 손에 쥐고 내가 써야지 안간힘쓰기도 하고, 때로는 내 자녀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야, 너 말하지 마, 그러면서 강제로라도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내가 원하는 그 자녀의 모습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의 기준 안에서 내 욕망대로 만들기 위해서 막 붙잡고 있었던 것들, 그걸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필요하죠. 근데요, 그렇게 할 때요,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요, 이 안식년 이야기할 때 나중에 21절과 22절 넘어가면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6년째 되는 해에 3배나 소출을 줄 것이다 라고 표현하세요. 그래서 7년째 될 때 너무나도 두려워요. 내려놓는 게 너무나도 두렵다고요.
그런데요, 그 7년째 그리고 8년째는 다시 시작해야죠. 그 7년째와 8년째까지 먹을 수 있도록요 6년째 되는 해에 3배나 소출을 거두게 해주신대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그래 너 내려놓는 거 너무나도 두렵지, 그러면 내가 책임져 줄게. 나에게 올려놔. 너희들이 너무나도 두렵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 나에게 올려놔. 그러면 내가 해결해 줄게. 그 땅을 회복시켜주고 너의 삶을 회복시켜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도록 내가 그 모든 걸 다 해결해 줄게. 너희들이 나와 동거하는 이 영광스러운 땅을 마음껏 누리게 해줄게. 그러니까 네가 그것을 너의 욕망 때문에 내려놓지 못했던 거 다 내려놓고 그것을 나에게 올려놔라. 그러면 내가 하나하나 모든 거 다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 생각해보면은 참 우리들은 참 교만한 것 같아요.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가 그렇잖아요.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해낼 수 있을 것만 같고 뭔가 쟁취해낼 수 있을 것만 같으니까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참 너무도 부족한 존재들이 우리들인데, 반대로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으신 분이잖아요. 모든 거에 능하신 분이고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내실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신 분 또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분께 이걸 올려놓지 못하는 건지 참 이게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부족한 거 더욱더 직시해서 내려놓고 하나님이 완전하다라는 거를, 충분히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거를 또한 직시해서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올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때 내 삶이 안식을 얻어 회복할 것입니다. 내 삶의 터전이 하나하나 회복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마저도, 내가 핥히고 내가 상처냈었던 그 사람들까지도 또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동거해 주시는 이 땅, 이 삶의 터전이 영원히 지속되며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것을 영원히 누릴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동거해 주십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낮고 비천한 우리들인데,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배응망덕한 우리들인데 그럼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근데 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 때요, 내가요 내려놓지 않으면은 망가뜨려요. 황폐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꽉 쥐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올려놔야 돼요. 그럴 때요, 그 강하신 팔로, 그 무궁무진하신 그 지혜로 우리들의 삶의 터전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동거해 주시는 이 영광된 삶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